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본문을 이해를 하고 또 영적인 적용을 나에게 해서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나에게 100% 다 그렇게 주는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러지는 않죠. 물론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이야기 하려고 하지만 이 시편에는 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들이 하는 말과 시편에는 모세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볼 때 읽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탄도 나오고 사악한 자들도 나오고 믿음의 사람도 나오고 이런 여러 부류의 인격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점진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어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시는 다 끝났겠죠. 성경에 나온 기록된 말씀들이 계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서 여기저기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구절에 내 마음에 지금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구절만 있으면 막 감동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주님께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나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요. 시편 40편 7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분인가, 어떻게 오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또 읽다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보자는 것이죠. 아무튼 대언자 다윗은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대언자의 글 또 시편에 대해서 나에 대해 기록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두루마리의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윗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물론 다윗에 대한 예언도 있을 수도 있겠죠. 찾아보면. 근데 꼭 다윗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그런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주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예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라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후에 생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어? 믿음 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일부분만 아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히 알고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할 때 믿는 것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안다는 것은 믿는다, 이제 그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어서 정보를 들어서 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들었으면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데 믿지 않는다? 그거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알면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뭐 여기도 자주 얘기하지만 이게 볼펜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볼펜이 아니고 연필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볼펜이라고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믿는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믿는 거, 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제 7절에 쭉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후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오나이다.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예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씨로 계시되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셨고 다윗의 허리에서 나신 그런 분이라고 점점점 그래 계시는 점점점 확실하게 많이 말씀을 오픈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오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들이 구약에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외에 다른 모든 말씀이 이제 두루마리 책 아닙니까?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은 어디에 기록해 놨어요? 돌판에. 그건 이제 아니겠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라 그랬으니까 두루마리 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말씀은 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책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정체,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히브리서 10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 금방 우리가 읽은 시편 7절의 말씀, 40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근데 여기서 중간에 하나 뭐가 또 들어가 있어. 보시옵소서 오나이다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중간에 뭐가 또 들어있잖아요. 왜?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온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중요한 핵심이 뭐다? 뜻, 주님의 뜻.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많이 있는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주님의 뜻이죠.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제 앞으로 오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록된 성경 기록대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아니죠.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미 구약에 오래전서부터 증언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증언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또 아버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또 나중에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라는 말이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바와 같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들, 성경 기록이 말한다,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은 미리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고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경 기록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랬더라, 어디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했더라, 책이 누가 이렇게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래전에 이렇게 많은 대언자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으니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오늘 주님이 오시는데 왜 오셨어요? 무엇을 행하러?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철저히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대로 아들 되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죠. 철저히 모든 일을 다 주님의 뜻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8절 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8절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마음속에 있으니 그 법대로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성취란 말이 신약 성경에 5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또 성취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즐기는 일, 음식 먹는 것도 기쁘고, 여행 가는 것도 기쁘고, 대화하는 것도 기쁘고, TV 보는 것도 기쁘고, 나름대로 기뻐하는 것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기쁨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뜻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뜻이 뭔지도 알고 자기가 행할 줄도 아시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이라고 표현했죠. 주님의 말씀들을 이루는 것,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끝마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아버지 뜻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것이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성경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8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법이 마음속에 있다고 하네요. 주님의 법.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분으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새 사람 되셔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시간에 우리 합하여 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한 몸이 아니에요. 영이 됐다고 하잖아요. 왜? 새 사람 대신 우리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곧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빛이시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주의 법이 마음속에 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잘 되는 거 보면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 초라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새 사람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주님의 법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고 또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죠. 새 사람을 한 마음, 새 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뭐 예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마음도 주시고 새 마음, 새 영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데 주의 법을 기록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주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거기에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없잖아요. 누가 뭐 도와줘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날들 이후라라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사실만 해도 감사한 일인 거죠. 9절 보겠습니다. 40편 9절.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사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안 해요? 해요. 고난 중에서도 선포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많은 회중들 가운데서 의를 선포한 자가 다윗이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회중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에게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의인도 뭐 주님 자신이기도 하시고 복음의 의, 믿음의 의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의다. 그래서 자신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나를 믿으라라는 말이 뭐겠어요? 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옳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 다시 보세요. 뭘 행하신 거예요? 의를 선포하셨다. 의를 선포하셨다. 그 다음에 뒷구절 보면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않았다? 내가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닌 거,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금하지 아니하고 선포했다. 이런 사실들을 아버지께서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선포했으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잠잠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지 않았다. 전할 것은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뭐 직장 상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무조건 말하지 말아야 되나요? 무조건 겸손한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잘못 말을 하고 나를 오해를 하고 그런다면 잘 판단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뭔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표현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잘못했다. 왜 나한테 비방하느냐. 할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의를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려면 내 행실이 어때야 돼요? 올바라야 돼요. 올바르지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개차반처럼 사는 그런 개망나니처럼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행실이 아주 나쁜데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잘못한 거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잠잠해서는 안 된다.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진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진실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인간관계에서 그러잖아요. 당신 알잖아. 이제 우리 자매님, 예리 자매님 알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안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표현을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이 구절 말씀이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죠.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 진실한 거 아시잖아요. 그 얘기죠.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였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니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주의 의를 마음속에 숨기지 않았다. 숨기지 않고 그냥 입으로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너 죄인이잖아. 너 죄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 너도 알잖아.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의를 선포했다는 얘기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그것도 뭐예요? 뭘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못하면 벌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징계하셔. 당당히 전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아무튼 주의 의를 회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저절로 막 튀어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요일마다 이제 우리 2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만은 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말들이 내 속에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힐 때도 많이 있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 보면 나도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이 막 선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의가 있으니까 숨길 수 없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 많은 신비가 나오지만 복음의 신비, 왕국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믿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 이런 신비들을 숨길 수 없이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끝부분에 더 보시면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밝히. 이제 완전히 오픈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추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냈다는 얘기죠.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이 다 그런 의미로서 밝히 드러낸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세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주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어떤 일에도 막 숨고 안 하고 싶고 막 뒤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10절에서 다윗이 입을 열어 선포한 것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네 가지가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를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궁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계속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그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하셨으니까요. 자, 그때 잘못했으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벌 정도뿐만 아니라 혼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죠. 죽어도 별 이상 없어요. 우리가 많은 왕들도 잘못하면 바로 그냥 죽여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많고. 근데 다윗은 병도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늘 써 있잖아요. 10절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11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끝부분 보시면 되잖아요. 보존하시니까. 보존하소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의 영을,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성령님도 거기 계시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구약에는. 신약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다윗은 영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남았던 거죠. 만약에 성령이 떠나가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사울처럼.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안 버린 거잖아요. 잘못은 했지만. 근데 사울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경히 여겼어요.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가 나를 버려서 나도 버리겠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이렇게 버리지 말고 보존해 줘서 살려면은 자기 자신도 잘해야 되는 거겠죠. 특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더 잘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자신의 제 불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두어 가실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벌벌벌 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죄와 불법도 사면해 주시, 물론 징계는 하셨습니다만은 용서해 주셨잖아요. 빼앗지도 않고. 왕자 빼앗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빼앗았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왕 빼앗아 버렸어요. 왕 다윗에게 준 거 아닙니까? 요나단에게 가야 될 것이. 근데 그 아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전쟁에서. 다윗에게 갔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궁일도 거두지 않으셔서 또 은혜와 궁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절한 궁일과 확실한 궁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11절에 써 있잖아요.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계속 나를 보존. 계속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계속. 얼마나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말을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해악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으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 마음이 나를 버리나이다. 참, 이걸 보면 다윗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특별한 재능이나
복을 받아서 탄탄대로의 삶을 살 것처럼 보였잖아요. 처음에 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도 하고.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 그 다해서 만만이나. 이제 꽃길만 걷게 된 줄 알았어요. 웬걸 장인이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죠. 그 소리 듣는 순간 헷가닥 해버렸어. 아니, 나보다 뛰었나?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참. 근데 그것뿐만입니까?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형제, 다윗이 원래 말째잖아요. 나중에 하나가 죽어서 일곱째가 된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형제들하고 좀 차이가 났는지 항상 다윗은 뭐 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목동이었던 거죠. 목자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형제들 사이에도 뛰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갔을 때 사무엘이 볼 때도 누가 제일 멋져 보이고 잘나 보였어요? 장자인 엘리압인가요? 예. 예? 다윗이 보지도 않고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그렇게 다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제야 내가 보는 게 틀렸구나. 사무엘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뛰어나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난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평범하지 못한 다윗, 그러니까 고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 써 있지 않습니까?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해악들이 나를 애워싸고. 평범하지 못했어요. 평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나지도 못하고. 그런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면 그냥 시험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게 1, 2년도 아니고 한 몇십 년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쉽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부분이 지금 어렵잖아요. 사실상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그리고 올해 특별히 다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저기 아프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만 짤막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몇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들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다윗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상. 창이 날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주먹이 날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2절에 또 계속해서 보면 내 불법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불법들이 붙들고 있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아닙니까? 이거 언제든지 막 위태위태한 거죠. 전쟁에 나가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또 그 역대기서도 나오지만 사무엘서 나오지만 사탄이 격동을 하니까 인구조사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것도 며칠 만에 죽어요? 석 달이에요? 한 달이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죠. 또 바세바를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종욕이에요? 이거 안목의 종욕에 빠지고 역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 불법이 가득했던 그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나를 붙들었다, 에워싸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불법들이 머리털보다 많대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하나님은 다 세시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못 세죠. 세다가 또 놓치고 다시 세야 될걸요. 네? 그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와 불법에 붙들린 채 살 수 있죠. 그렇게 살기도 하고 죄의 용서는 다 받았는데 육신의 행위에 그런 잘못된 행실들이 너무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걸린 채 죄의 종욕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런 사정들을 시인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궁의를 구해야 되겠죠.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11절, 12절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는 버리지는 않으셔요. 지금은. 그래도 징계를 받으니까 빨리 용서해 달라고. 이 징계가 길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길면 누가 힘든 거예요? 나 자신이 힘든 거죠. 이거 빨리 하나님 이걸 빨리 좀 끝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13절. 오 주여 나를 구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좀 독특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은 좀 희한해요. 나를 구원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라라는 것처럼 희한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거 스스로 기뻐하세요.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구출하시는 거,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멸망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러는 분은 아닙니다. 다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세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성경에 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돌이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늦으면 늦을수록 나만 힘든 거예요. 14절입니다. 내 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함께 당황하게 하시며 내게 해악이 있기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런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들이 이제 원수들, 대적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당황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힘이 있어도 죽일 수도 있지만 이건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뤄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이런 굳은 일이든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단지 주님 앞에 돌아가려면 돌아가야 되는 거고 또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나를 향해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 모욕의 대가로 황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아하 아하.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비웃었겠어요. 조롱하고요. 세상에 비웃음을 이렇게 받고 또 멸시를 받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욕하거나 싸울 수도 없죠.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을 때 욕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변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야만 하죠? 죽으셔야만 하니까.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놈들하고 내가 대화할 필요가 뭐 있어? 변론할 필요가 뭐 있어? 그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윗처럼 사정을 아뢰고 기도했다. 저야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달라고 하는 것.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고
주를 기뻐하는 자들이고 주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세상에 기쁘고 즐거움 말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찬송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게 우리 만화 노래지만 괴로워도 슬퍼도 누가 그렇게 그 노래 누구 아니 캔디 아니었어요? 만화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삶은 진짜는 피눈물 나지만 주님 바라보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은혜이고 복이죠. 마지막 17절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주자시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말씀하고 있네요.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왕이었으니까. 근데 한번 이제 보시면 다윗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기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7년 동안 이제 그 다른 곳에서 왕으로서 있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부해서 다스렸을까요? 아니,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경제를 유지를 했거든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나라 경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쟁에서 노략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도시를 건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도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예,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물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료는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씀씀이가 막 해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이렇게 헌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궁궐을 짓는 것은 더 오래 걸렸고 더 많은 재산을 넣었어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을 많이 닮았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변절되면 안 되는 건데요. 아무튼 17절 그 부분에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특히 이제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주님께서 얼마나 그런 자를 바라보겠습니까? 주께서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출자시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죠. 다윗은 그랬어요. 항상 이런 중심으로 삶이 평안하든 아니면 이렇게 힘들든 간에 나를 항상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응답받고 요청하고 응답받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한 것 아닙니까?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사랑받으려면 이쁜 짓을 해야죠. 잘못했으면 빨리 빌고 자녀들도 잘못했을 때 빨리 용서 빌면은 매도 덜 맞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운 놈 믿긴 하지만 밥 차려주기도 싫지만 다음 날에 밥 차려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두루마리 책에 누가 오심을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무엇을 하러 오셨다?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